(12월의) 겨울이 보름이 지나갑니다. 강원도에 사상 처음으로 폭설과 폭우가 동시에 내리고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있다고 전합니다. 세상살이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12월의 호우는 뜻밖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이 어디 날씨뿐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것은 지구라고 하는 유기체가 겪은 생태계적 혼란의 누적된 결과라는 것을 들으면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내 자신의 누적된 삶의 결과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상처가 깊은지 살펴보니 그것 역시 충격적입니다.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선교의 측면에서 구약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등장시키는 것은 파격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과 선교가 실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준비한 듯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11과까지의 선교 사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살피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지라. 이번 기억절은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단지 메시지나 아니면 전도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것이 기억절의 내용입니다. 기억절을 줄여보겠습니다.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지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힌, 월요일 이방 궁궐에서, 화요일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 수요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요일 부림절의 기적. 성경 책명 표기에 있어서 에스라와 에스더 두 사람의 이름의 첫 두 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스라를 스자로 표시하고 에스더를 에자로 표기해 왔습니다. 요즘은 끝에 철자 하나로 구분하여 라와 더로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날의 성경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에스더서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적지만 핵심은 모두 적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들이 겪은 위기와 그 위기 속에 있는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타문화 사역에 대한 가장 고무적인 이야기이다. 잡혀온 땅에 남아있었다. 증거할 수 있는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언. 이것이 이들의 증언이다. 그들이 메시지로 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구분해보고 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타문화 사역에 대한 가장 고무적인 이야기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 수천 년 동안 이 책에 대해 많은 글이 쓰여졌으며 오늘날 유대인들은 에스더서 9장에 근거하여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이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유다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땅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성경절을 적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이 왕후의 자리가 마지못해 얻은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에스더가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진리를 위해 증거할 수 있는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전체의 배경인데요. 그 배경 자체의 설명이 이번 주 공부해야 될 내용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타문화 선교 역사 이야기이다. 잡혀온 후손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후 자리를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게 되었다. 전체 이야기입니다만은 상당히 단순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몇몇이 있던가, 기억하고 있던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방에 살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그 주인공들이 혹시 누가 기억이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방 문화권, 신실함은 마음과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삶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방 문화에 살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군요. 그리고 도전과 더불어서 이방 문화권에서 살아갈 때 신실함은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기본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방 문화권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원칙이 어느 정도라도 국법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신앙의 원칙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던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쉬웠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는가.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의 법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신앙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신실함 그 자체가 마음과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죄와 배교와 파멸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느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유불리함 떠나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절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불리한 환경, 상황일지라도 그들의 충성심은 꺾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1장과 3장과 6절을 확인하면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문화에서 살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에 살든 누구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률, 문화 또는 둘 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믿음과 증인으로서의 삶에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사건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옳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이다.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첫째 날 전체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포로로서 살아가는 삶, 충성하기는 쉽지 않다. 충성 자체가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법령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 진실함이 성패를 가르는 것이다. 지배 구조는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그 진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자유와 권리의 박탈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첫째 날을 마치면서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다니엘과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각각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었기에 이들 삶의 이면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방식으로 역사의 특정 구역을 주도하는 시대적인 삶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안에는 역사, 문화, 사상, 통치 등등 인간 삶의 모든 국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 역사는 하나님 중심의 세상 방식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생활 방식이 있고 이 둘은 지향점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에 서로 간에 다투는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는 세계관, 그것은 세상에는 이방의 왕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제국들이 있다. 반면에 다른 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과정에 대해서 전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짓는 이야기가 성경절에 나오는데요. 도시를 짓다. 그 이야기가 라틴어 성경에는 치비타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짓는 것, 건설을 하는 것. 그것이 치비타스인데 이 치비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도 문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살다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또 거인들이 탄생하고 그들이 문명을 이끌어 나갑니다. 홍수 시대의 문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제국과 나라들의 문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세력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그 인원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국과 나라들이 크고 위대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벨과 셋의 후손들, 노아와 그 자녀들, 아브라함과 부조들, 모세와 히브리인들,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러한 사람들이 제국과 나라들에 맞서서 문명의 충돌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의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로서 이 편에 있고, 그리고 세상은 저편에서 우리를 마주 대하면서 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될지, 어떤 문화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통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가지면서 견주어 살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방 궁궐에서 중요 단어들입니다. 이방 땅에 남았다.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다. 적대적인 환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둘째 날은 이방 궁궐에 있으면서도 결국 그들이 당신들이 살아왔던 하나님 나라의 형식으로 그 문화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궁궐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문명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맨 마지막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진 이후 유대인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두가 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중 일부는 한 세대 이상 살았던 이 땅에서 살았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 에스더의 이야기가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절이 제시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자에 앉았고,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다. 왕비 와스디는 왕의 총애를 잃었고 왕은 와스디를 대신해서 다른 왕비를 찾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에스더와 그녀의 친척 모르드게가 처음 등장한다. 에스더서 2장 1절 9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에 대해 배경을 말해주는데요. 모르드게는 왕실 관리로서 궁궐문에 앉아 있었고 그의 사촌이자 수양딸로 입양한 에스더와 함께 수산성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이 당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지위와 거주지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 문화와 영향력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때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르게 된 까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신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에스더서 2장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그런 명령을 하였는지 이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적대적인 환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과 민족에 대해서 결정적인 시기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밝혀진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말씀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곧 웅변이 된다.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중요한 진리처럼 가르쳐져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 남아서 그 문명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페르시아의 제국 관리로서 사촌 모르드게가 있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대적 환경에 침묵하는 것이 현명할 수가 있다. 이에 여쭤보겠습니다. 권력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활용하겠는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권력자를 알고 있다. 그 권력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일을 활용하겠는가? 아니면 권력자는 권력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이 지낼 것인가?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도 보충해야 할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는 역사서인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서 몇 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이 유용한 기회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하러 소개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는 까닭은 성경의 사건들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란인데요. 살펴볼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은 다소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국가들 중에서 이만한 권력과 인류애를 베푼 나라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벨론, 그리스, 로마에 대한 찬사는 나오지 않지만 페르시아 왕에 대한 찬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왕들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6절, 7절에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에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 그래서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대략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첫 왕입니다. 아케메네스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왕들이 있었지만
고레스가 제국을 세운 세계 사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명성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제3대 왕 다리오 대제인데요. 역사상 최초로 3대륙, 즉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인데요. 교과서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네 왕의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정복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승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왕들 중에서 성경에 나타난 고레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고레스는 이사야서에서 매우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고레스에 대한 부조이고 또 스케치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호와께서 고레스와 연결이 되셨군요.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대단한 왕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 그 이야기를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시대에 필요했던 메시아로서 고레스를 지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를 기념하고 찾는 것은 이란 국민들의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의 묘가 멀리 보이는데요. 그를 기념하는 이 축제는 이란의 커다란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의 묘가 그의 권위처럼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내 목자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맨 밑에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고레스가 그렇게 했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금은 기명들 모두를 헤아려서 귀국하는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리고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고레스가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레스가 돈을 주고 기름도 주고 운송까지 하게 해줬습니다.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고레스가 한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치적, 그 칭송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성전의 그릇들을 모두 다 돌려주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지원해서 성전과 성을 수리하고 짓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 그러한 큰 도움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또 힘이 되는지 그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내용은 고레스 왕의 치적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왕 중의 왕이며 바벨론의 보호자이다. 각 지역의 종교시설을 복원했다. 여기 바벨론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외이죠. 고레스는 자기가 침략했지만 침략한 나라의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제도를 인정했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여기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다른 국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국가 제도 운영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고레스에게서 있었다. 그리고 고레스가 남긴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정의, 관용, 용기, 동정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유라는 유산이었다.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와 그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회색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발칸 반도까지, 아프리카 지역은 이집트와 리비아까지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이 페르시아를 평가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광대하고 가로 길이로 넓은 그러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중간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수도에서부터 양쪽 끝 나라까지 왕의 전가를 전하는데도 몇 달씩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유적지가 정말 광대합니다. 어느 이집트 유적지보다도 더 넓고 더 광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용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기둥과 그 기둥의 높이가 두텁고 또 높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들의 각 면에 그려져 있는 부조들은 신비하기도 하고 위용에 차 있기도 합니다. 여기 잘 훈련되고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창과 화살을 짊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적지 일부에서 보이는 특이한 부조를 설명하겠는데요. 페르시아 종교의 하나였던 조로아스터교의 문양입니다. 하늘의 재앙이고 신성을 뜻하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그들의 신이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파라바하르라고 부릅니다. 이 문양의 변형이 한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군대 표시였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자동차, 이 펼쳐져 있는 날개의 모습이 독수리의 날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제국의 권력이 절정을 달렸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크셀크스, 즉 아하수에로 왕의 동쪽문인데요. 커다란 신상 모습이 두 개 보이죠? 이 신상을 라마수라고 합니다. 이 라마수의 모습을 보실 텐데요. 상당하죠? 이 신상의 머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황소입니다. 이 신상은 아하수에로 왕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르곤 대제의 왕궁터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의 문에서도 여전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신성한 수호신 라마수, 이러한 작품은 이 작품 자체가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함을 유지하려다 보면 신실한 유대인, 굳건히 지킨 믿음은 위험에 빠뜨렸다. 신실함, 그것으로 굳건히 지키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기를 자초할 때가 있더라. 본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국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유지하려다 보면 곤란한 일을 마주칠 수 있는데 모르드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3장에는 아하수에로가, 즉 크세르크세스 왕이 하만에게 넘치는 권력과 높은 지위를 주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절을 해야 됐다. 그런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성경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를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래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아멜렉 사람들, 그리고 아각의 후손의 경의를 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실한 유대인이 어떻게 아말렉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을 숭배하거나 절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벨론 왕궁의 도덕적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빛이었다. 바벨론 왕궁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궁에도 도덕적인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읽으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증언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굳건히 지킨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에게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했다. 관습이 다르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 그 명분은 핍박을 하는데 차고 넘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변 국가들의 빛이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과 지위에 따른 굴복의 강요가 있다. 적대 국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직장 안에 살면서도 이러한 강요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든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복종은 부당하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복해야 된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러한 메시지가 셋째 날 내용인데요. 여쭤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밝혀야 될 것인가? 언제 밝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을 마치면서도요,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셈주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 시국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즉 유대주의, 유대민족, 유대인 사상, 유대인 자체를 미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유럽과 미주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반유대주의의 한 상징으로서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그 묘지에다가 나치 문양을 그리는 반유대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반유대주의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촉발한 미 대학가 표현의 자유 논란, 반유대주의 확산에 따른 여론 충돌. 한 기자회견에서 총장들을 모셔놓고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장들이 반유대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역사회마다, 학교마다 난리가 나면서 그 총장들 사퇴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총장직에서 잘렸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숨어버린. 그래서 반유대주의 논란에 여성 총장 3인이 삼색을 보였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그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성경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성전을 짓고 성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안티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비난을 하고 있고요. 더더욱 나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이 만민의 법과 달랐다. 그런데 왕을 설득해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그런 명령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탈취하라라고 하는 말이 좀 인상이 났는데요.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했었든지 쫓겨날 때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도륙하고 진멸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도륙, 진멸, 탈취,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 때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 책을 소개하는데요. 소크라테스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소도 있지만 그 번역이 되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헬레니즘을 대표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헤브라이즘을 대표하는데요. 즉 이 책은 헬레니즘이냐 헤브라이즘이냐 하는 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여교수입니다. 미리암 레오나드라고 하는 런던 대학의 여교수인데 참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다음에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헬레니즘적 세계관에서 바라본 헤브라이즘에 대한 왜곡과 비난에 대한 고찰, 칸트와 헤겔의 헤브라이즘 비평에 대한 비평.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비평학의 개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책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반유대주의, 반셈주의, 왜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만에 의해서 있었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반유대주의가 사라지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불변하더라. 언어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뀝니다. 단어도 바뀌고 사용법도 다 바뀌고 그 어의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언어는 출애굽 그 이전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는 신본 중심, 율법 중심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신본과 율법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대가 지나도 불변하더라. 그들의 사상은 불변하다. 신본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불편해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많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권리를 주고 권한을 주면서 어떤 혜택을 줘도 유대인들은 그 모든 혜택을 다 거부했습니다. 국가가 주는 시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모든 혜택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둬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유대인들은 그들의 근면황과 정직 때문에 많은 재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 국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백성들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하는 것이 반유대주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느 것은 옳기도 하고 어느 것은 정당한 근거도 있기도 하고 어느 것은 추론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때였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때에 위험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넷째 날은 위급한 때를 위한 준비를 하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고백은 매우 유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때였다. 에스더는 여전히 왕궁에서 왕후로 지내고 있다.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왕의 초청 없이는 누구도 왕자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은 것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한 사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믿음을 일깨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주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 속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노인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에스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지적이 가슴에 파묻혔을 듯 싶습니다. 모르드게의 권고가 가슴 아팠을지라도 이미 에스더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의 권고가 아닐지라도 이미 준비된 에스더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기별을 수산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동안에 에스더는 위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에스더와 그와 교제하던 여인들이 금식과 기도로 그 문제와 부딪혀 그들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가로막는 규례들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그러한 막힘이 있는 위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개인의 헌신과 공동체의 기도, 협력이 필요하다.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위기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을 마치면서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흔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하마단이라고 하는 주의 수도가 하마단입니다. 그 하마단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야경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도시인데요. 이란의 여러 영웅들,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 사원이 있습니다. 이란에 있는 유대인들을 에스더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이 무덤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면 왼쪽이 에스더의 관이고요. 오른쪽이 모르드게의 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불임절이면 큰 행사를 벌이는데요. 보통 때에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란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현재 커다란 적대감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유대인들과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레바논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될 터인데요. 이란 안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곤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불임절의 기적, 중요 단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다섯째 날은 마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불임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임절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사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성경 주석가들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에스더서 외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의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종종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보일 수 있고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인데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정확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9장을 읽으면서 에스더의 헌신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인데요. 불임절의 기적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법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고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번 주 교과의 하이라이트이고 저자가 쓰고자 했던 일입니다. 즉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대단한 선교 수학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성공하고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 전체 사건에 대해서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다. 기적은 스스로 지켜냄에 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에 있다. 이제는 그 구원을 기억하고 승리를 기념하라. 여쭤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지켜냈고 승리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지요? 헤아려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도요, 보충해야 될 것을 한두 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공동체가 믿음과 지혜 그리고 협력함으로 스스로 구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70년이 마친 이후에 7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배운 유대인 공동체 삶의 견고함,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바벨론 70년 그 생활 동안 그 생활이 허비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공동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기 위해선 지혜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요소가 에스더서에 다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적인 규례, 강력한 규례, 그것을 극복한 내면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유대감, 그것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모본이 된, 역사의 모본이 된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얻은 부림절이 있다고요. 그 부림절은 어린이들과 모두를 위한 승리와 축제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어린아이들이 부림절을 위해서 마음껏 치장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날은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날, 유대인의 멸절이 유대인의 승리로 바뀐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마음껏 즐기는 날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분장해도 좋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방식대로 다 표현을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서 커뮤니티에 모여서 온갖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행진을 합니다. 축하 행진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있을 때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그들이 하루 온종일 즐기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즐깁니다. 부림절은 이틀간 지속되는데요. 이틀 모두 회당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들일지라도 이날은 함께 춤을 추고 즐기고 노래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재를 둘러싼 때 입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 음식은 하만 타셴이라고 합니다. 하만의 귀를 닮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 하만의 귀를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큰 해방의 날, 자유를 얻은 날, 그들이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날에 있을 사건들,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는다. 2장 25절, 8장 15절, 16절, 10장 3절. 모두 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낭송한다. 이 성경 구절은 모르드게의 신원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그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회당에서 함께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야유를 하고 발을 구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환호하고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을 이날에 합니다. 이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임절에만 먹을 수 있는 만찬을 차려놓고 행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뜻깊은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2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대한 위기에서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질문은 오늘날 이 중대한 시기에 복음의 빛을 받은 모든 가족, 학교, 부모, 교사 그리고 모든 어린이에게도 던져졌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주님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강력한 구원을 이루셨다. 어떤 힘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던 때에 에스더와 그와 함께한 여성들은 금식과 기도와 신속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이뤘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 여성들의 사역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역의 긴급한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감하고 그 승리를 기억하는 바가 있던가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는 오늘의 교과를 3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문화와 엮여 살아갈 때 도전이 있다. 이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다.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 성장 그리고 협력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본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